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매우 엄중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류의 운명을 알지 못한,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알지 못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저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기독교를 위시해서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등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을 알지 못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그에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만 했으면 좋겠지만 제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의 운명이 지금 경각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이방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선언한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교회에게는 휴거의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발둘 곳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이 이스라엘 소나기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람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발을 내려놓으시면 이제 성경에 예언된 사건은
천년 왕국과 그다음 새 예루살렘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무궁한 세계가 이루어질 도래할 그 사건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 저는 정말 흥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아모스 4장 11절로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성읍 무너뜨리기를, 이거는 우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지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하기 2년 전에 우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성읍 무너뜨리기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완악했으면 이스라엘의 교만과 모든 죄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과연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니 네가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라. 이것을 이제 앞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한 고통과 그다음 고난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앞서 너희에게 준 재난이나 재앙보다는 더 큰 고통을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인간의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나는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잠언 16장 6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전에 죄를 지었던 내가 굉장히 미워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아모스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증을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1968년 11월 달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많은 죄 가운데 헤맸습니다. 그의 회의 중에 헤맸습니다. 어디 가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교파 전전했지만 사람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느껴서 예수 믿는 것 다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back to the Bible.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데 신앙 자체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죽으면은 나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믿고도 지옥 간다니까 슬픈 거예요. 누구에서 가르침 받고 교훈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헤매다가 인간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만은 참말을 하시니까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5장에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헛되이 경배했던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 간증하자면은 한이 없으니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아모스서를 만나게 됐어요.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나는 아모스였어요. 나는 무거운 짐을 진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평안했는데 뭡니까? 아니에요. 또 무거워요. 왜요? 이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기회만 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살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집이에요. 강도가 살면 그 집은 강도 집이에요. 왕이 그 집에 살면 그거는 궁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더럽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주님이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빌보 4장 읽다 보니까 구원 받았지만은 나는 무엇이든지 참되지 못해요. 무엇이든지 의롭지 못해요. 무엇이든지 선하지 못해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평안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런 너는 죽어야 된다. 그게 성령님의 가르침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나는 무엇인지 진실하지 못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의롭지 못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았다. 와. 참 만난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다음 만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때처럼 평안 구원받은 것 저리 가라예요. 그때처럼 참된 평안을 누려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간증하다가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모스서는 있는데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손바닥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비밀을 내가 지금 알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계시를 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이미 그 종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알자. 힘써서 알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편집한 소선지서 제대로 읽어봤습니까? 내가 편집한 소선지서 여러분들은 별로 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즐겨 읽어요. 왜? 대선지서는 너무나 분량이 많으니까 지금 뭐 편집하자면 이제 시편도 못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소선지서 12권은 내가 전도자로 사역한 기간 동안에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이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를 내 말로, 이창범 목사 말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는가. 그래가지고 아모스 3장 7절은 일생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내가 큰 힘을 줬어요. 왜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두 번째, 이 아모스가 내게 큰 힘이 된 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그 청년들이 말입니다. 그냥 물을 얻으려고 이리 왔다 저기 왔다 가도 그 청년의 시대에 정말 꽃이 피는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청년들이 말입니다. 그냥 기갈에 들어가지고 이리를 왔다가 저리를 왔다 헤매가도 물이 없어요. 그럼 그 기갈은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기갈은 육신의 기갈보다, 가뭄의 기갈보다 훨씬 더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달렸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내 영혼이 목마르면 굶어 죽어요. 내 영혼이 목마르면 죽어요. 목마르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50년 동안 거의 놓지 않았어요. 50년도 거의 못 읽어도 하루 한두 시간을 읽었어요. 어떤 때는 하루 8시간, 10시간씩 읽었어요.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왜요? 내 영혼이 기간 들면 안 되니까. 내 영혼이 기간 들면 죽으니까.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기갈되지 않기 위해서 단어장처럼 성경 암송 구절을 단어장처럼 만들어가지고 고문줄을 묶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해버리려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틀, 그런 힘을 줬어요. 그런 힘을 준 그런 말씀이에요, 아모스서는.
그런데 아모스 9장에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제1첫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종교회의 의장이었던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라는 짐승 같은 자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풍성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아모스서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아모스 8장, 아모스 9장 거기에 있는 말씀들은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 50여 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신앙의 길라잡이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모스가 예언한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어요. 나 같은 게 뭔데? 정말 이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내 간증, 아모스서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꼭 좀 읽어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이 세 군데 다른 아모스서 다 거기 하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지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차고 넘칩니까?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모스 선지자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8세기. 주님이 탄생하시기 8세기경에 동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똑같이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들께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아실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을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세아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호세아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네 불의, 네 죄 때문에 네가 엎드러졌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가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들의 헌물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들의 11조를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들의 선행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종종 물어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래요. 어떤 말씀 들었을 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죄를, 내가 네 허물을 빼빼간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세상 살 때는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왔다가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말씀 때문에.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남왕국 유대 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아들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근데 분열 왕국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남쪽은 솔로몬 왕 아들이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 왕국을 세웠고, 북쪽은 솔로몬 왕 신하에 있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세웠어요. 그래서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는 형식적이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또 종교 지도자, 그들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방향이 잘못됐어. 방향이. 다시 말해서 방향을 주님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쪽으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 길갈 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베델이에요. 하나님 집이란 뜻이에요. 길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의 이름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성지, 베델과 길갈을 성지로 삼아가지고 그 성지에 가서 이제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3일마다 뭘 드렸습니까?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수은제로, 그 다음에 낙한 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자,
기도를 갖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누룩 넣지 말고 전배를 굽게 되는데 누룩 넣은 것으로 수은제를 드렸어요. 수은제는 뭐 은혜에 대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낙헌제 즐겁게 드립니다. 뭘 누룩 넣은 떡을 들어서 누룩을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들어서 구원받습니까? 내가 오늘 그 야고보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내 은사인 제랄드 존슨 박사님이 쓰신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을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야고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내 은사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내 생각과 똑같았어요. 근데 거기 지금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바울은 말입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맞습니까? 그거 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존슨 박사님은 그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이단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다가 뭐 할래? 그냥 우리나라 어떤 큰 교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사랑하시는 자매님들이요.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뭘 해서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거예요. 그 후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사야 1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요.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 살았던 아모스를 말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와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좀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도 아니고 그는 저는 시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나타났어요. 아모스야, 이스라엘에 가서 네가 예언을 해라. 아니 남쪽 유대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왜 북쪽 이스라엘까지 보내셔야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거짓 종교가 난무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는데 사무엘상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느에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릴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은 도시입니다.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 왕 신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끌고 북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지만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나라를 딱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단은 헤르몬산, 그는 갈릴리 그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간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은 남쪽 유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왜? 가깝게 여러분들이 섬길 그 신이 베델에도 있고 단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또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 출신은 레위 지파여야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려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있었지, 레위 지파마저 북쪽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백성으로 이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 다음 뭡니까? 이 일이 제가 제사를 삼고 32절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리고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그 유다인이 절기로 삼았어요. 살아계신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고역, 그 다음에 농사의 잡다한 일, 벽돌 굽고 흥이기,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면은 또 계속
절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절기가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정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자인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1월 14일 정월입니다. 정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는 언제입니까? 8월 15일입니다. 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모두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지파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신학교 졸업장이면 그냥 목사예요.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말입니다. 신학교 4년 공부하고 그 다음 목사 되는 거 그거 누구는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게 모주신앙, 그리고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남쪽 유대, 그다음에 베들레헴 저 아래 두고아에 살던 양을 기르며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던 아모스를 불렀어요. 북쪽으로 가라. 북쪽에 가서 네가 애어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북쪽 그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베델의 제사장 이름이 아마샤예요. 그 아마샤 이름의 뜻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해봤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요. 여호와가 기력이 있다. 그것이 아마샤 이름인데 여호와가 기력이 있다. 그 아마샤 이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모스는 무거운 진물진자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샤는 그 이름도 뭐예요? 여호와가 기력이 있다. 여호와가 기력이 있음. 이게 아마샤. 이름이 뭐 하잖아요? 이게 베델 제사장이에요. 베델 제사장. 왜? 가짜의 모조품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지자 아모스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에게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아모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왕의 군민이라. 왕의 궁이민이라. 여기 아모스가 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얼마 됐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그 아모스 선지자를 그 왕에게 고발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왕하고 이 결탁을 했어요. 얼마나 그 정치 지도자인 왕에게 뭘 갖다 바쳤는지 하여튼 어떻게 잘 보이려고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하고 결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경 분리에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지 종교가 정치가 될 수고 정치가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왕에게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놓고 이러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네 출신이 유다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에 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 왕은 사로잡혀 가겠고 이스라엘은 멸망한다고. 너는 유대 땅으로 가라.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을 팔아서 밥벌이나 해라 그 말입니다. 가서 떡을 먹어라. 이 선견자야. 설교 팔아서 밥이나 먹어라 그 말입니다. 예언을 팔아서 밥이나 먹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한 아마샤 베델 제사장은 그러네요. 밥벌이 수단으로 베델 제사장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잖아요. 자기가 밥벌이 이제 제사장으로 밥벌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서도 똑같이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밥벌이나 해. 여기 그랬잖아요.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다시는 베델에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예요. 베델이 왕의 성소입니까? 이 아마서 이게 그 베델 거짓 제사장이 말입니다. 착각하고 돌았어요. 베델이 왕의 처소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베델을 엄연히 하나님의 집이에요. 왕의 처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 베델 제사장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 하나님 말 하기 싫어요. 왕의 처소다. 왕의 궁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왕의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왕의 처소로 다 변질시켜버렸어요. 오늘 타락한 현대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말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말입니다. 건물로 가르치고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통탈한 일이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참된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가 없었어요. 여기 14절에 아모스가 대답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 말을 들으니 이제는 여로보암 왕이 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겠구나. 두려워. 그리고 나는 이제 밥도 먹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겠구나. 벌벌 떨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비겁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된 선지자는 어디서나 생명의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말입니다. 내 생명을 위협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이창범 이름 올리고 말입니다. 난립니다. 내가 뭐 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굴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이 다른 거 여러분들이 전했습니까? 나하고 몇십 년 살았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저는 몰라요. 곧 죽인다 해도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몰라요. 그 밖에 내가 전하지 않았어요. 아마샤는 담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해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의 뽕나무를 베가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전원 생활을 하면서 그 양을 기르고 뽕나무를 배양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갑자기 아모스야 부르셨어요. 네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가서 내 말을 거기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냈다면 그 아모스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아모스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참된 사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당신이 세우신 사람 결코 그런 포악한 왕에게 무참히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 아마시아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 말씀입니까?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위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는 성읍 중에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띄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BC 800년경에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이 아모스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BC 722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깡그리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위할 백성은 남쪽 유대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안에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된다. 네 안에는 창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녀들을 칼에 엎드려서 죽을 것이다. 네 땅은 줄띄어 나누어질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제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서 더러운 땅,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대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저는 설법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양이나 기르고 뽕나무나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 중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선지자 출신이 가문도 아닙니다. 보잘것도 없고 비천한 이 가문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종으로 쓰시다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지만은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게 됐는가? 여기 4장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을 한가하게 했다. 그 말이 뭐예요? 뭐를 입에 넣고 씹을 것이 있어야지요. 입에 넣고 씹을 것이 없으니까 일을 한가하게 그냥 일을 깨끗하게 그대로 놔뒀어요. 그게 뭐 이거는 비근이에 식량이 없어요. 입에 넣고 씹을 것이 없어요. 이가 한가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가 한가합니까? 이가 바쁩니까? 네? 때가 되면 이가 한가합니까? 이가 바쁩니까? 이가 한가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나 양식이 없어요.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양식에 대한. 그다음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이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가뭄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는 9절입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풍제와 깐부기 재앙.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지인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 이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재앙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안 보내려고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을 북쪽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내렸어요. 애굽에 내린 재앙 같은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그 애굽의 바로보다 더 완악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5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근 양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풍제와 깐부기 재앙, 그 다음 4번째는 연병, 그 다음 11번째는 지진입니다. 자, 이런 재앙들 인간으로서 견디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인간이라면 견디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재앙인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번씩이는 탄식하시며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 울부짖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애를 하고 있었지만 회개와 믿음의 결실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BC 722년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예언을 해도 돌아오지를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 같으면 틀렸어. 이제 가야지. 그냥 내 고향 유다로 가야지. 그 두고아로 가야지. 그걸 포기해야 할 텐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나 선지자 어떻습니까? 니네로 가라니까 니네 가기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나한 후에 다시 니네 성으로 보냈어요. 그걸 가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의 결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전할 그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니까 너희가 만나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그런데 구체적인 제시 없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라.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만큼 세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며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상태를 읽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3절입니다.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 13절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건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조성하셨습니다.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한 하나님, 이거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자기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였어요. 다. 참 이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전지하신 계시 하나님이에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자,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욥기 33장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쟁론함이 어찌미니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에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자, 이건 인생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어떤 때는 딱 죽었으면 좋을 그런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병원에서 뼈가 늘 쑤셔요. 그냥 막.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왜 인생이 이러는가? 그때 만일 한 해석자가 나타나요. 한 해석자가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만일 1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 그 정당에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그렇게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질병으로 뼈가 늘 쓰시고 그래서 아파서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무슨 문제가? 죄에 많은 인생, 수고하고 괴로워요. 근데 한 천사가 해석해요. 그 천사 해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네 죄를 담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 죄 많은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대성물, 나는 대성물로 왔다. 하나님이 대성물을 얻으셨다.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실이에요. 여기 아모스 보니까 자기 뜻을 사람에 보이며 또 세 번째 아침을 어둡게 하며 아침을 어둡게 하신다. 이건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낮만 있어요. 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밤이 되는 것과 낮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 말에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No pain, no crown. 고난이 없어. No crown. 멸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어요. 주님 만나요. 할렐루야. 이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딴 고난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이거는 섭리 하나님입니다. 땅의 높은 데를 땅의 높은 자를 밟아. 갑질하는 사람들. 돈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높은 권세를 잡았다고 갑질을 해요. 그들을 밟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하늘이 그 죄를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드러내셔요. 욥기 20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자는 높은 데를 밟는 심판의 하나님은 그 이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만군이란 말은 많은 군대를 의미하는데 천군 천사를 포함한 만군의 많은 군대.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않을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자가 말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들은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겁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될걸. 그런데 조금만 목동이었던 다윗이 형들 잘 있나? 그걸 아버지가 보내서 너희 형들 일선에 잘 있나? 그래 이 보리떡 몇 개 갖다 주고 오너라. 그래서 일선에 나갔더니 매일같이 말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자가 말입니다.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너는 어린애인데 말이야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래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사자들이 와서 내가 치는 양을 해칠 때 내가 그 사자들도 다 잡아서 양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럴 때여서 사울이 말입니다. 자기 갑옷을 턱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어요.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고 다윗은 조그만 사람인데 조그만 어린애에다가 사울 갑옷을 입히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입어보고 걸어보니까 끌리고 칼을 입었는데 질질 끌려서
불편해서 싸우기커녕 말입니다. 그러면 갑옷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평상시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조롱하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뻘소리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내가 네 행동을 다 아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참소해요. 그래서 좀 무장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무장하려고 그냥 책방에 가서 신학에 관한 책 잔뜩 사가지고 와서 말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해도 실전에 딱 임하면은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참고는 했을지언정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그래, 그러면은 물맷돌 가지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한테 갔어요.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게 웃어요, 안 웃어요? 야, 저 조그만 게. 다윗이 선언한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너는 창과 검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경외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대 천사 천국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었어요. 왜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12영 더 되는 천사가 몇 군단입니까? 얼마든지 호령해서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어요. 사랑하신 형제님들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칠까 하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지금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외칠 때 그 이스라엘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BC 722년 멸망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 아모스 예언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 1948년 54일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 세웠잖아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지금 유대 땅에서는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그래서 아주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지금 몇백 개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어떤 구원받은 그 메시아닉 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아주 신약 성경을 소개를 받았지 뭐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내 메시아인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 있다면은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 핍박이 일어나요. 전통 유대 종교, 유대에도 여러 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에스레파, 열심당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 그다음에 메시아닉 주, 그래 메시아닉 주들을 이스라엘에서 지금 쫓아내려는 그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핍박받는지 몰라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핍박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랑하신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그걸 완전히 하신 일을 신뢰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넘겨드린다, 맡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생명, 내 전체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아모스 선지자 그 예언처럼 지금 만나고 있고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해서 지금 전도 열풍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지구 뺑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이방인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내 나라, 내 민족들 더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급해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로마서 11장 26절, 27절, 28절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요.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서. 그래서 죄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아주 일생 내 전체를 하나님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외친 선지자였지만 사랑을 외친 호세아 선지자의 심장과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 진짜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신한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간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있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계시 하나님입니다. 섭리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다 계시해 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일 성경을 뒤집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의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나라도 소돔 고모라 성처럼 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는 참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민족과 내 나라 그리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당신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며 자유롭게 전도하며 평화롭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